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살인과 죄악의 번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의 살인과 죄악의 번성. 자,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계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분하여서 시기가 나서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 아벨은 피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이 가인의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살인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이제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의 결과로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창대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성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더라도 계명을 어길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회개하면서 계속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도 그 사람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성읍을 만들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 스스로 보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또 자식을 또 의지합니다. 자손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이렇게 또한 보호를 받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중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시면 라멕이 나오는데, 이 라멕을 이렇게 또 계산해 보면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 때 와서 죄악이 이렇게 중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다른 계통, 이 세세계통을 통한 7대 손이 누군가 하면은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러니까 이 두 자손의 혈통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7대에 와서는 죄악이 증폭이 되고, 이 세세계통 7대에 와서 에녹 때 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대비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인의 계통을 통한 라멕 때 와서 죄악이 증폭이 되는데 어떻게 증폭이 되는가? 19절에 보시면, 자, 라멕이 아내를 몇 명 두었습니까? 두 아내를 두었다 그랬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일부 다처를 라멕이 최초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성경 자체를 보면 라멕입니다. 두 아내를 라멕이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서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이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가축을 친 겁니다. 이거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
그리고 다시 17절에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때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죠. 자, 17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그랬고, 18절에 가서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 바뀌는가? 9장 3절에 가서 바뀌는데요. 9장 3절에 보시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의 핏째 먹지 마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핏째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전까지는 인간은 채식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겁니다. 저것은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지 아주 창조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주 창조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아벨도 양을 쳤죠. 자, 아벨은 왜 양을 쳤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의 젖이나 양의 털을 얻어서 사용하려고 양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다 때 와서 이렇게 고기를 먹는 그런 아주 죄를 범하는 거죠. 또 21절에도 보시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악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연주하는 거예요. 막 다루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유흥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악기를 만들고 유흥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잊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22절에 보시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며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자, 이 기구는 무슨 기구일까요? 자, 이 기구는 무기입니다. 전쟁 도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라멕이 한 말이 23절에 나오는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대요. 이 상처는 큰 상처가 아닙니다. 아마도 다투다가 어떤 작은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라멕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양심 앞에 좀 회개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벌이 77배다. 아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죄악이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급속도로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계통을 또 남겨두시는 거죠. 본래 아벨의 계통이 이렇게 참 의로운 계통인데, 오늘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벨은 순교자의 그 반열에 영원토록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도록 셋이라는 또 다른 경건한 아들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이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중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그 믿음의 계대를 우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요즘에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대충 싸우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죄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계대 잘 이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이어가야 하느냐? 바로 이 말씀 중심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 기도 중심 신앙, 이 청교도 신앙, 중생한 영은 죽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한다. 자라나는 신앙, 이 신앙을 철저히 가르쳐서 정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계대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나부터 철저히 지켜가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는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이 시대에 붙잡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물려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